어느 성도님의 간증을 지금도 기억을 하면서 그 간증을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시골을 기차를 타고 갔다 오면서 창밖을 보니까 언덕 위에 아주 아름다운 교회 하나가 눈에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보는 순간 내가 교회를 잊고 살았구나. 교회 가야지. 내 아버지 집인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 눈물이 막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빈 예배당인데 혼자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격스럽고 여기가 내 아버지 집인데 내가 그동안에 방황했었구나.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바라볼 때 행복하고 또 교회에 들어설 때 감격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최고로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어머니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형제로 믿고 살았습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다가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에 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일생입니다. 오늘 창립 우리 35년을 맞으면서 벅찬 가슴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이 아침에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은데 먼저는 우리 갈보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만약에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면 어떤 그림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푸른 초장, 또 쉴만한 물가, 그래서 참으로 쉴 수 있는 곳이 우리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종종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 사역의 고충이나 갈등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35년을 지나오면서 한 번도 목회의 고충이나 풍랑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한가요? 알면서도 품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구성하고 있는 한 분 한 분이 전부 마음이 순수하고 아름답고 따뜻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서로 사랑하면서 35년간을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35년간 성도들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가 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결같이 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돌아보니까 저는 정말로 젊은 나이에 시행착오를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목사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잘 배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품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그리고 사랑과 존경으로 저를 섬겨주셨습니다. 정말 가슴 따뜻한 분들, 한 분 한 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세워졌겠습니까?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저는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고 사랑과 존경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35년간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질병 때문에 강단을 지키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많이 피곤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또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강단을 잘 지켰습니다. 한 번은 주일날 저녁이었는데 몸이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제 몸무게가 90이 넘고 90kg가 넘고 그래서 몸이 젊은 나이인데도 좋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예배 끝났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마침 상이 나서 저 경상도 끝자락에 있는 곳을 가야 됩니다. 근데 그날따라 또 눈이 왔습니다. 같이 갈 교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탈까 해서 기차도 알아봤는데 가는 차가 또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전화를 했습니다. 눈도 오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그 밤에 제가 그래도 올 줄 알고 그 동네 시골 동네인데 그 마을 그 동구방 어귀에 자동차 불빛이 보이나 캄캄한 밤에 나와서 계속해서 그 동구박을 바라봤대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나 오시나 저제나 오시나 새벽까지 서성였는데 결국 제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하기를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보다 제가 그날 가지 않은 게 더 섭섭했대요. 너무너무 섭섭했대요. 결국은 그분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가서 아무리 사정을 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그렇구나.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가 그 기대를 저버렸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상이 나면 성도들의 문제가 생기면 어디든지 갔습니다. 그래서 저 김대중 대통령 생각까지 1박 2일로 갔다 온 적도 있어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목포를 2번 갔다 왔습니다. 2번이나 저녁 6시에 출발해서 밤 새벽에 이렇게 해서 전국을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목회이기 때문에 10시간 달려가서 10분을 만나더라도 내가 할 일이 바로 이거다. 물론 상가집 가는 게 전부는 아니지만 성도님 한 분 한 분 사랑을 드리고 챙겨드리고 어루만져주고 이것이 목회로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늦게나마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성도들이 저를 정말로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감사할 것은 우리 교회 평신도 동력자들, 우리 교회가 지금 35년 만에 그래도 이 정도로 부흥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몰라서 그러지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5% 안에 들어가는 교회입니다.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개척교회가 수없이 많습니다. 100명이 넘는 교회가 50%가 넘습니다. 100명이 안 되는 교회가 거의 절반이 넘습니다. 아니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정도 되는 교회는 5%도 안 됩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피땀 흘려서 헌신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집을 파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세를 빼서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증을 서주시고 또 매일 나와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 주시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눈물로 기도하시고 또 매일 나와서 전도하시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섬겨 주셨습니다. 이분들은 불평도 짜증도 없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항상 있어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각 팀에서 목장에서 교회 구석구석에서 이분들은 제 마음에 부담을 준 적이 없습니다. 36년 동안 저의 신실한 격려자이고 저의 즐거운 의논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상담할 수 있는 저의 상담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티 없는 웃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평신도들 정말로 헌신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허물로 따지자면 저보다 허물 많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즉흥적으로 뭘 많이 하기도 하고 맹세성 발언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축을 4번이나 했습니다. 땅 사고 교회 짓고 땅 사고 교회 짓고 땅 사고 교회 짓고 무려 4번이나. 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한 해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어요. 어떤 해는 땅을 사고 어떤 해는 교회를 짓고 교회도 뭐 한 2년씩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 진액을 다 쏟았습니다. 정말 피땀 흘리는 살을 내리는 그런 그 순간순간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건축을 하고 안 할 수가 없이 또 하고 또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해는 건축도 안 하고 땅도 안 사는 해가 있었습니다. 조금 편안한 해가 딱 1년인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연초에 1월 달에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여러분 올해는 목회를 열심히 목회만 하겠습니다. 이제는 올해는 건축할 일도 없고 올해는 뭐 땅 살 일도 없으니까 올해는 하나님이 목회만 열심히 하라고 주신 해 같으니 제가 올해는 목회만 열심히 하고 해외에 나갈 일 있으면 안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목회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맹세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회에서 제가 안 가면 안 되는 선교지 대표자가 돼서 안 가면 안 되는 그러니 자꾸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거절하고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약속을 어기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목사님 약속을 지켜야죠. 안 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실 줄 알았는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여비도 주시고 어떤 분은 5만 원도 주시고 10만 원도 주시고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제 허물을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님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맹세성 발언했다가 금방 넘어졌잖아요.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정말 저는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은 정말로 훌륭하셨습니다. 정말로 허물을 덮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해마다 장막터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무리가 점점 많아집니다. 2000년대 들어서 교회들이 점점 정체기가 왔어요. 그리고 서서히 교인들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열심히 전도해서 새생명 축제에서 1년에 약 300명 정도를 전도합니다. 근데 다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300명을 전도하면 약 25% 정도, 한 80명 정도가 성도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아무리 또 열심을 내어도 이사 가시는 분이 있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또 자연 감소되기도 하고 그래서 약 1년에 50명 정도가 자연 감소가 돼요. 교회가 아무리 애들 써도. 그러면 몇 명이 남아요? 한 20, 30명이 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통계를 보니까 해마다 꾸준히 성장을 했어요. 뭐 큰 성장은 아니고 작으나마 꾸준히 성장을 했습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가 이 어려운 가운데 50명을 전도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신혼부부가, 젊은 부부가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이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제가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복을 주어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를 보게 했습니다. 예배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느 성도님이 새벽에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전부 새벽에 문을 닫고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 교회마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자기 교회도 예배를 못 드리는데 어떻게 남의 교회가 성도를 받겠어요? 그래서 예배도 줄어들고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전부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을 주었습니다. 예배를 잘 지켰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이런 양들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1부, 2부, 3부, 오늘 4부 예배, 또 5부 예배 또 있습니다. 시간마다 성도님들이 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 볼 때마다 정말 감사하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존경스럽다.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와 감격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오늘 35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제 자동차를 사게 되면 중간 점검을 해요. 엔진이 괜찮은지, 엔진 오일이 있는지, 브레이크가 패드가 있는지. 우리 교회도 이제 35년 만에 물론 중간중간 점검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중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모델이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는요 어떤 전통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중세 교회가 아닙니다. 영락교회 목회하신 분이 그 교회 목사로 있다가 중간에 나오신 분이 이런 얘기를 목회 세미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갔는데 자기는 목회자가 아니고 설교자로 갔습니다. 목사는 목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딱 굳어져 있어가지고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설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설교자로서 그 교회에 심문을 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월급장이로서 있었을 뿐입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도 그랬고 또 교회가 점점 이렇게 굳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모델이 그런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모델로 삼고 그 교회를 계속 본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교회도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늦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인 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훨씬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1세기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로마를 이제 변화시킨 놀라운 교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가, 세상을 바꾼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이고 그렇게 유명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가?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이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안디옥 1절 말씀 넘어갔어요. 1절 가지 말고 벌써 지나갔어요. 네. 아니 1절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다시 리턴하라고 하세요. 1절 네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이 교회 구성원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맨 밑에 보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분봉왕, 이스라엘의 왕의 친동생이 있었다. 친동생 마나엔이 그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간에 보면 니게르는 니그로란 말입니다.
흑인입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입니다. 흑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교회는 귀족과 평민이 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도 누가 귀족이며 누가 평민입니까? 언젠가 제가 교회에서 있었는데 어느 성도님이 오더니 교회 이 에어컨에 있는 그 필터를 다 뽑아가지고 가서 다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고서 야, 저분이 정말 너무 귀한 분이다. 제가 몰래 봤어요. 근데 조용히 해서 그냥 남모르게 일을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장로가 되면 너무 좋겠다. 결국은 저희 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평민이고 누가 귀족입니까? 섬기는 자입니다. 아무도 귀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여기 마나엔 왕의 동생이니까 부자겠죠. 또 바나바도 부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서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전혀 간격 없이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가난한 사람이 누구며 부자가 누굴까요? 다 격이 없이 어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용광로 같은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니게르가 흑인이고 또 황인종도 있을 것이고 백인종도 있을 것이고 여러 인종들이 다 격이 없이 어울렸습니다. 바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약 1000명 정도가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전부 귀한 분들입니다. 전부 존중받아야 됩니다. 여기 오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해야 돼요. 교회 나올 때 행복해야 돼요. 왜? 교회 가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어. 난 교회 가면 존중받아. 교회는 정말 사랑의 도가니야. 그리고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교회 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달프더라도 교회 오는 날은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 내가 은혜 못 받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린 살아있는 사람은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못 받으면 사탄과 싸우면서 백전백패입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죽은 사람은 모르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 받고 생명의 말씀 받고 그리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갈보리 교회 사랑이 넘치는 용광로 우리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노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남긴 글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유머스러운 글인데요. 그냥 유머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 두지 마시고 제목은 은혜가 떨어지면 그런 제목입니다. 어떻게 될까? 자, 제가 읽겠습니다. 목사가 나이가 어리면 경험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나이가 많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목사라고 한다. 목사가 식구가 많으면 주책이라고 하고 적거나 없으면 그래서 가정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 원고를 보고 설교하면 신령하지 못하다라고 하고 원고 없이 설교하면 도무지 준비성이 없다고 한다.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을 쏟으면 인기 작전이라고 하고 부유한 사람과 친하면 돈만 안다라고 한다. 설교 시간에 예화를 많이 인용하면 성경 실력이 없다고 하고 예화를 인용하지 않으면 너무 딱딱하다고 한다. 죄에 대해 설교하면 인신 공격한다고 하고 아니하면 정의감이 부족하다고 한다. 교인들의 비유를 마치면 줏대가 없다고 하고 아니하면 사랑이 없다고 한다. 옷을 잘 입으면 사치한다고 하고 못 입으면 교회 망신시킨다고 한다. 밖에 나가서 설교를 하면 본교회 등한히 한다고 하고 나가지 아니하면 오죽 못나면 불러주는 곳이 없다고 한다. 사례를 많이 받으면 돈만 아는 욕심장이라고 하고 적게 받으면 교인들의 체면이 무엇이냐고 한다. 몸이 아프면 기도하지 않아서 아프다고 하고 몸이 건강하면 하도 먹어서 몸만 챙겨서 그렇다고 한다. 어때요? 근데요, 이게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세요? 사랑이 없으면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면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 덮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하기를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여러분, 율법이 뭘까요?
모세오경이 율법인데 모세오경을 함축한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뭘까요?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망령때 일거지 말라. 이게 다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랑입니다. 사람 사랑. 그래서 10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걸 덮습니다. 사랑에 떠나면 모든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닮아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랑으로 용광로가 다 녹아져서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도 이제 성도들이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 갈보리 교회 오니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어,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어, 갈보리 교회에 오면 즐겁고 행복해, 목사님이 나를 좋아해, 그리고 갈보리 교회는 너무너무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이런 충만한 축복이 앞으로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만 섬기는 교회입니다. 자, 2절 말씀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주를 섬겼다는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주를 섬길까요? 주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말로 내가 주를 섬깁니다 하면 섬기는 겁니까? 네,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구체적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하나요? 그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뭘까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뭘까요? 바로 주님에 관한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섬긴다,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들, 또 주님이 세우신 교회, 주의 종, 또 주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 집을 방문을 하세요. 근데 방문하자마자 마르다는 너무 좋아가지고 음식을 막 만들어요. 근데 마리아는 주님의 턱 밑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 열이 뻗쳤습니다. 마르다가 쫓아가서 예수님! 나는 지금 이렇게 바쁘게 힘들게 음식 만들고 있는데 저 마리아는 저기 앉아가지고 저게 뭐예요? 주님 빨리 명령해서 나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럼 상식적으로 그래 맞다. 야 마리아야, 언니 좀 도와줘 가서. 그래야 정상인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0장 42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잘한 거야. 마리아는 잘 선택한 거야. 그러니 너 신경 쓰지 말고 너 할 일이나 해. 마리아는 너무나 좋은 걸 선택한 거야.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을 원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습니다. 봉사도 중요하지만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봉사해야 됩니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예물도 드리고,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도 드리고, 주님 사랑 없이 하는 것, 그건 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급선무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드릴까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여러분, 아니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데요. 저주, 무서운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브리스턴 총장이었던 하지 박사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참 믿음일 수가 없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제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믿는 것은 하나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믿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게 되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 없는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면 참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 말은 안 믿는다는 말입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목사가 되면 그것은 저주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직분자가 되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끓어 올라야 됩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들도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충만히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자, 누가 하나님이 알아줄까요? 유명하다고 알아주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 많이 안다고 큰 교회 목사라고 알아주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여러분이 부자가 못 돼도 괜찮아요. 성공 못해도, 건강이 없어도, 유명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정말로 주님을 섬기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알아주겠노라. 내가 너를 알아주겠노라.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진짜 성도입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바로 성도이고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주께서 맡겨주신 교회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 바로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쓰임받았습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에녹이 왜 쓰임받았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쓰임받았습니까? 그가 무슨 능력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정말로 전심을 다해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이 왜 쓰임받았습니까? 음악을 잘해서인가요?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울도 목마름으로 침미담으로 주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격적인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천국 가려고 하지 마세요. 천국 가려고 애쓰는 사람은 다 지옥 갑니다. 절대 천국 가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천국 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면 천국은 저절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고 천국 간다고요? 못 갑니다. 주님 사랑하면 천국은 저절로 보장됩니다. 문제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거기에 전부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면 거기에 천국이 있고, 주님 사랑하면 거기에 치료가 있고, 주님 사랑하면 거기에 믿음이 있고, 주님 사랑하면 거기에 은혜가 있고, 주님 사랑하면 거기에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다 있는 것인데 우리가 딴 걸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 안디옥 교회가 주님을 참으로 섬겼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들도 화석화되지 말고 세상 어떤 교회처럼 되지 말고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정말 주님 없이는 못 사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다 같이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형식에 매이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유연성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2절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화독화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중세교회가 그랬습니다. 성령을 배제했습니다. 암흑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은 귀에 대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어떻게 성경이 완전히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개인에게 어떤 응답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대신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열매로 주세요. 성령의 열매가 뭘까요?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이 인내,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인데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가 뭘까요? 사탄의 열매는 사랑의 반대니까 미움이고, 화평의 반대는 다툼이고, 그리고 양선의 반대는 독한 마음이고, 그런 반대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우리는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지금은 말세입니다. 지금은 이제 대환란이 올 것이고 기근과 재앙이 막 오고 있는데 우리가 은혜 받지 않고 성령 인도 안 받으면 정말로 큰일입니다. 우리 갈보리교회 예배 시간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은혜 받아서 이 마지막 때 사단과 그리고 모든 대환란에서 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을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지금 안디옥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훌륭하신 분,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안 됩니다. 못 보냅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아낌없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교회 우리가 도와야 되고 그 교회도 똑같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만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잘 되고 딴 교회 안 되면 우리가 살아남을까요? 다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저 중동 지역에도 그리고 인도에도 어디든지 우리는 이제 더 내놔야 됩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선교해야 됩니다. 주의 소명에 순종하는 교회가 돼야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제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